한 주 동안 연휴가 좀 길었는데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감기도 걸리신 분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몸살이 나신 분도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주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부터 관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목장 모임과 관련해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또 명절 가족들과의 모임을 앞두고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돌이켜보니까 이제 관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관계에 대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인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삶에는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유명인들을 보면 한순간에 지혜가 없으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관계를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여기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죠. 혹 갈등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관계의 골은 더 깊어지고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될지 그 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설교는 좀 본문의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먼저 소개가 되는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무엇보다도 소유가 심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죠. 근데 이어서 소개되는 것은 그의 인간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마치 드라마처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들의 많은 그런 모습들,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 믿음의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발은 먼저 완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고하다 그러면 고집이 센 사람을 완고하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완고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을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전적으로는 완고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은 좀처럼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좀처럼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고집이 강합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방식이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고요. 조금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완고한 것이죠. 때로는 타협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연함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것. 나발은 심히 부자였지만 이런 인간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그는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악한 사람. 성경에서 이 악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자녀가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가르침을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분부하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으로는 객과 가부와 노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나발은 그런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서고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나발이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악함으로 대변이 된다는 것. 그럼 이런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때는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양털. 양이 수천 마리니까 양털 깎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양털을 깎을 때면 이게 며칠, 한 주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랐는지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발기구처럼 그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양털을 깎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며칠 동안 한 주가 넘어갈 정도로 양의 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나발은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양털을 깎으면서 마치 잔치와 같은 시기가 양털 깎는 시기였습니다. 잔치와 같은 시기니까 많은 풍성한 수확의 그런 기쁨과 함께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시기가 양털 깎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본문에서는 아둘람 굴에 있었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의 양식을 이렇게 구하기가 늘 어려웠겠죠.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어서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도피 중에 있는데 이 잔치가 열린 곳에서 음식을 좀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백 명이 먹을 양식을 요청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한두 명에 있는 빵 몇 개, 고기 몇 조각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식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짐작하고 있는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목축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나가서 양 먹이고
굴뚝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그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들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좀 먹을 양식을 구한다면 그래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또 다윗은 이전에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아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또 힘이 부자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발의 반응을 보시면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나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나발의 반응을 통해서 나발이 좀 더 지혜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은데, 나발의 어리석음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첫 번째, 그의 어리석음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윗이죠, 대표되는 그 다윗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윗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 대한 노래도 만들어졌었고 다윗이란 인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발은 현재 다윗의 처지를 상당히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망쳐 나온 노예처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다윗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었다면 나발이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겠죠. 또한 다윗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나발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으면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사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발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고 그 말에 그 사람을 향한 모욕이 담겨 있고, 이게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나발은 몰라요. 그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나발의 품성, 이게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에요. 둘째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일단 만난 적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참 고마운 걸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면 고마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에요. 몰랐다면 감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알게 된 마당이잖아. 알게 됐잖아. 알게 되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 도리이고, 뭔가 그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것, 많은 것을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에서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나발은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하고 있고, 다윗이 했던 그 선한 의도에서 했던 일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에요. 감사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어리석음은 그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발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왜 그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현재의 그의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있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전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나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비가일이 그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지금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발만 모르고 있을 뿐 사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다는 것을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큰일 났다고 느낀 겁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은 수백 명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모욕하고 전혀 그 고마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렇게 문전박대하여 보냈으니 참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비가일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화가 난 가운데 분노해서 지금 나발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은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를 합니다. 이제 먼저 많은 식량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처는 그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그 총명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비가일은 뻔히 다가올 위기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걸 위기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윗과 나발 사이의 이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었어요. 만약 나발하고 상의를 했다면 나발은 상당히 완고한 사람이고 고집센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고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모두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음식을 보내게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도망자로 여기고 또 이렇게 주인을 도망쳐 나온 그런 노예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인색한 것은 아니다. 또 나발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윗을 알고 있고 다윗의 어려운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있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음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먼저 급하게 이렇게 손을 쓴 거였어요. 위기를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뻔히 다가올 위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음식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서 최대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그 다윗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비가일의 또 다른 지혜는 바로 그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서 겸손하게 다윗의 분노를 그것을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근데 그것을 그의 겸손으로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도망자 노예 정도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엎드리는 종처럼 그렇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아비가일은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예를 갖추고 그의 마음의 분노를 녹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씀 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분별력이 또 드러나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장차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고하는데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마지막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 지금 분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분 아닙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약 이 한 가정을 해코지를 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오점으로 남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냥 참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물 공세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발의 집을 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 보통 때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좀 묵상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좀 보느라고 본문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또 받은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한 파국을 불러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갈등 속에 있는 가정, 또 그런 교회를 보면 다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미연에 그 갈등을 중재했더라면 그렇게 극단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런 교회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반대로 아주 편안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과 교회에는 이런 총명과 지혜로움이 잘 발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위기를 발휘하고 총명하게 그 위기를 중재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지혜가 발휘가 된다면, 또 그런 상황 속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안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의견이 부딪힐 때는 자기 유리함과 자기 이익과 자기 원함을 앞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면, 비록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재하며 아름답게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보세요. 저는 이 정도로 심한가? 물론 텔레비전에는 그런 심한 가정들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복음 안에 있지만 평안한 교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총명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이잖아요. 필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딪힘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나발과 같은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마디, 나의 행동,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갈등이 어느 순간 골이 깊어지고 담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해서 사실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키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망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그 문제를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그 관계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또 화목한 관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또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